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 구약 성경에도 말할 거거니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공중봉사하실 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비, 긍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드리는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직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에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지성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지성적인. 그 다음에 둘째는 감성적인 느낌, 이런 걸 우리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의지력입니다.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이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빠지면 사람의 인격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성, 감성, 그 다음에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데,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이 긍휼히 여겼다,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의 표현입니까? 감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없으면 어때요? 굉장히 메마르고 딱딱하고 좀 거기 가기도 곤란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것들을 판단하고 감탄하고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감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도 뭐 신약성에 그렇게 하셨지만은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참 감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고 불쌍한 형편에 처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돕고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발로가 뭔가 하면 감정이나 또 의지, 이런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냥 사랑 그랬지만은 헬라어에는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의 사랑 그러면은 에로스라고 하는 거, 남녀 간의 사랑, 그걸 표현할 때 에로스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이 친구와 우정의 관계. 그 다음에 아가페,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헬라어의 어떤 용어를 많이 썼는가 하면은 아가페라고 하는 용어를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은 늘 변하잖아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아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하지만은 사람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단절이 되고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필레오나 그다음에 에로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필로스나 에로스라고 하는 이런 그 용어들은 주로 이 상대적인, 이 조건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묘사할 때 썼지만은,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너희들이 상관하지 않고, 너희들을 어떻게 죄를 졌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 제가 이 손녀딸을 좀 보고 있는데요, 참 미안해요. 하는 짓마다 귀엽게 보여. 좀 이렇게 좀 짜증을 부리고 좀 이렇게 나한테 어거지를 써도 그 하는 모든 모습이 다 이렇게 사랑으로 보아지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되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도 높고 넓고 너무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찬미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늘을 종이축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기록할 때 그 사랑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여기 그 질문에 이런 적용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부모의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인간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아나 이런 버려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모의 사랑을 잘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서재 보면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사랑은 아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것이다. 성경은 종종 부모와 자식 관계를 예를 들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묘사하며 그와 같은 인간이 나타내는 그 어떤 깊고 아름다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느끼는 것도 제한적이고 모든 게 한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제한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이 동물들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동물들 보면은 그 새끼 나면은 사람들을 접근하는 것을 아주 부러워하잖아요. 그럼 물려고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제가 동영상 비디오를 봤는데, 조그마한 닭이 병아리들을 이렇게 이제 안에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뱀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이 아이들을 이 병아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들어오는데, 이 닭이요 뱀하고 싸우더라고요. 그 뱀이 이 부리를 가지고 팍 뱀을 막 쪼으면서 전혀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이 동물들도 그만큼 목숨을 잃을 정도로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춥고 배고프고 할 때 자기는 밥을 덜 먹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주는 그 사랑. 그리고 또 가능하면 자기는 춥지만은 아이를 위해서 덮어주고, 그런 사랑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사랑으로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깡마른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연계나 우리의 모든 이 여러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랑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103편 13절, 이사야 49장 15절, 에레미야 31장 20절을 읽어보라.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깊이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의 그 말씀에 그 질문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기록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든 사랑을 다 합한 것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낸다.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나오는 거지, 우리 어떤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자녀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끓는 사랑, 끓는 사랑이죠. 아주 사랑이 너무 아주 복받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불붙듯 일어나는구나. 참, 이 호세아 11장 8절에 특별히 그 호세아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그런 매우 아주 인간적인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하게 배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 그 모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여러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였어요? 항상 반역을 하고 불평을 하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죽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셨을 것이라.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참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이제 여기 우리 그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말씀 있죠. 두 여인이 아기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할 때 서로 우기고 있을 때 그걸 배를 저기 두 동강을 내 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라고 했을 때 진짜 그 어머니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아기를 가리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 여인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여기서 예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보라. 이 9절이 표현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방식을 어떻게 생생하게 보여주는가.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지체해서 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어때요?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 아주 목이 아주 셀 정도로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참 하나님은 참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건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그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곁길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향까지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하나님의 이 감정이 여기 나와요. 감정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쫓아가셔서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여기도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답, 에브라임을 놓을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불부는 듯한 긍휼을 나타내신다. 어린아기를 돌보듯 하는 마음으로 돌보신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예를 통해서 가정과 또 교회 관계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이 긍휼히 여겼다는 말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아주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센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한센이라고 하는 병은 아마 내 생각에는 이게 칼로 찔러도 뭐 이렇게 아픔이 전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보게 해도 이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인성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여인의 아들의 장례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멈추셨습니다. 그 치료봉사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는 병자들이 안 낫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는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산 위에서나 바다에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5천 명이 넘는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밥 먹어야 될 그 시간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참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주신 사실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눈이 먼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신약성경에 거의 예수님께서 병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사기 들린 자라 이런 사람들 치료하실 때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이렇게 닭은 이 병아리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암탉이 날개 아이들을, 그 병아리들을 품듯이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재가, 어떤 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닭이 죽어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닭을 이렇게 딱 들어봤더니 그 밑에가 병아리들이 살아 있어요. 그만큼 이 짐승들도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그 사랑의 극적인 그 표현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실 예수님은 뭐 십자가 달릴 필요도 없고 그 좋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들을 말끔히 씻어주기 위해서 대신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고통을 겪으시고 끝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14장 14절 쭉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공경을 어떻게 느끼셨다고 말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거 같은 말씀이네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감정. 오늘 이번 교과 공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예수님도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질투하시는가? 하나님도 이게 질투하세요. 이것도 이제 감정의 표현인데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다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라.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적인 개념의 질투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질투는 긍정적인 개념에서 질투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질투를 하게 되면 남의 시기하고 내 자신이 뭔가 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그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죠.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질투와 부정적인 질투가 있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부정적인 그런 질투가 아니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질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긍정적 열정, 관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쏟는 열정과 면밀함, 상대방을 위한 열정,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투, 하나님이 가지시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사랑의 그 관계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당연히 하나님은 질투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적 시기심에 사로잡힘, 상대를 적대시하고 망가뜨리려고 함, 불륜을 의심하고 폭력적임, 이것은 질투. 사실은 이 질투로 인해서 낳은 그 사고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질투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그들에게 주고 뭐든지 나눠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그런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선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충실했던 모습을 생각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라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매 역할을 해 주시는데 그냥 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셨다. 열심으로. 남편이 아내를 불륜하게 할 때 질투를 느끼지 않을 자 있을까?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질투를 안 한다고 하면 그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이것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내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따라 변화됨.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 폭력이나 이런 걸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8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비롭고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반영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냐되 예언은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참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사랑의 사도 그러면 사도 요한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멋있는 그 사랑에 대한 애찬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의 안 기뻐한 진리를 기뻐함,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 쉬워요? 어렵죠.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면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물들어가지고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고 진실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서 억누를 수 없는 강물처럼 넘쳐 흐릅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을 마음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지키면 거룩한 믿음의 관계로 맺어진 소중한 사람들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선행을 하고 양보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하고 부드럽고 진실하며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움직일 것입니다. 이 사랑은 또한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처지를 들어줄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이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또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또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또 사랑하심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남을 대할 때 긍휼의 정신으로 자비의 정신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줌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 내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